지난 주일에는 요단강 토화 사건의 기적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요단강 토화 사건 기적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에 순종을 쓰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요단강 토화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믿음, 믿음의 순종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요단강 토화 사건의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요단강 기적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말씀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 여리고 성을 교독으로 만들어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리고 성의 함락 사건을 보면, 여리고 성의 함락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작전 명령으로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6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은 여리고성 작전명을 주었습니다. 6장 3절을 보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군사는 여리고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기서 돌되란 말은 나카프라는 말입니다. 이 나카프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냐면, 여리고성이 있다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둘러싸가지고 천천히 돌아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둘러싸가지고 천천히 돌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6장 4절 한번 들어봅시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하시는데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3절에
하나님의 작정 명령 6장 4절에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7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리고 작전 명령을 하시면서 7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7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는 7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전 명령을 하시면서 7을 강조하시면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요, 의문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앞세우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임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2번째 받은 십계명 2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 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 제사장 7이 양강 나팔을 불고 가라 그랬어요. 양강 나팔을 불고 제일 앞서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양강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갈 때 무슨 나팔을 불었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갈 때는 은나팔을 불었어요. 전쟁하러 갈 때에 사용되는 나팔은 은나팔인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가고 하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 불지 말고 양강나팔 불어라.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을 불지 말고 양강나팔을 불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양강나팔은 회중을 모으는 데 사용되는 나팔이에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양강나팔은 언제 사용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양강나팔을 사용해요. 하나님을 전쟁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양강나팔을 가지고 가면서 양강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이해도 안 되고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영접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데 내 신앙이 이성과 상식을 앞세우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는 신앙인가? 여러분, 신앙을 한번 오늘 말씀 앞에서 작전 명령 앞에서 진단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성과
상식을 앞세우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영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상식을 앞세우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신앙이 이성이 앞서고 상식이 앞섰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성과 상식 경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순종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준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을까? 여리고라는 뜻은요, 달의 영향을 받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달의 영향을 받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 여리고는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앞섰다고 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앞선 문명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BC 만년에서 7,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동북북에 30km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75리예요. 100리도 안 돼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넓이는 얼마큼 넓냐? 8에이커예요. 땅의 넓이를 영국과 미국은 에이커로 표시하는데 여러분이 쉽게 설명합시다. 1에이커는 소가 한 마리가 하루 밭을 갈 그 땅을, 소 한 마리가 밭을 갈 수 있는 하루의 땅을 1에이커라고 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8에이커로 보는데 소가 8일 동안 가를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한다면 그 8에이커를 평수로 계산해 보면 9,792평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10,000평이 안 되는 9,792평이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성읍의 평균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둘레는 얼마큼 컸느냐? 여리고성의 둘레는 0.6km였어요. 여리고성은 600m밖에 안 돼요. 둘레가 600m.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 밖에 3m, 4m 높이의 견고한 석조 방어망이 있어요. 여리고성 가려면 성 밖에는 3m, 4m의 견고한 석조 방어망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35도 각도의 경사진 곳에 정상에 세워졌어요. 천연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러 갖는 것은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여리고성은 군사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가나안 중부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런데요, 이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에 순종함으로 BC 1400년에 와장창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6장 2절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 인간의 군사력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여기 보면 여리고성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성 안에 모든 군사를 여호수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넘겨주겠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리고의 권력을 여호수아 너에게 넘겨주겠다. 여리고성의 통치권을 내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 여리고성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의 권력과 통치권을 넘겨주고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작전명령에 순종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러 싸우러 가기 전에 이미 승리의 보장을 줬고 이미 승리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을 내가 기도함으로 싸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영적인 강한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약속의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 후손으로 오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악한 영과 사탄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함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주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승리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줄 알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6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빙 둘러싸가지고 천천히 돌고 오라.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까지 하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둘러싸가지고 7번 돌아라. 7번 돌고 큰 소리 외치라. 이 큰 소리 외치란 말은 테루아란 말인데 함성을 질러라. 열쇠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면은 할렐루야! 하고 함성을 질러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벽이 편편하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이 그 밑바닥까지
기초까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십니까? 6장 6절 한번 들어봅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간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그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아멘으로 영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자.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우리 생각과 이성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순종을 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6장 8절 봅시다. 6장 8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간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작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여호와의 궤 앞에 7 제사장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6장 11절 봅시다.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첫째 날 여리고성까지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빙 둘러가지고 싸가지고 빙 둘러싸가지고 천천히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 진영이었고 길갈에 거주했는데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 거리가 2000km입니다. 2000km는 오리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작전 명령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2000km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그냥 그러지 않고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 앞에 7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갔어요. 걸어가가지고 2000km 걸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빙 둘러싸가지고 여리고성이 600m니까 600m를 돌았어요. 그럼 2600m를 걸은 거죠. 돌기까지. 돌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여리고성에서 진영인 기갈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진영까지 돌아온 게 몇 미터입니까? 2000m예요. 그러니까 왕복 그러니까 4천이고 10이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600m니까 4600m를 걸어서 믿음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하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광야 길 4600m를 걸어서 돌아온다. 참 순종하기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하기 힘든 4600m를 그들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시 길갈에 들어와가지고 돌아와서 잠을 잤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똑같이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갑니까? 빙 둘러싸가지고 한 바퀴만 돌지 말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빙 둘러싸가지고 7바퀴를 돌아라. 그렇다면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얼마나 걸었는가? 여러분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2000m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날 2000m를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서 연합궤 앞세우고 찬양하며 양강나팔로 찬양하며 간 거예요. 가가지고 2000m를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600m거든요. 600m를 7번 돌았다면 몇 미터 돈 거예요? 6, 7에 42. 4200m를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00m 가가지고 여리고성을 7바퀴 4200m 걸었다면 총 얼마입니까? 6200m를 여리고성 돌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돌고 난 다음에 또 길가에 돌아왔잖아요. 그럼 몇 미터? 2000m니까 8200m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8200m를 그 힘들고 힘든 걸음을 걸으면서 믿음의 순종을 온전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여름에 몇 년 전에 사모에게 우리 여리고 작전 기도하자 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사모님과 저하고 이 동네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하루에 돌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연합기는 없고 찬양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동네를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았어요. 근데 첫째 날 보니까 돌만 하더라고요. 근데 일곱째 날 마지막 날 이 동네를요 7바퀴 도니까 제가 원래 하체가 약하거든요. 다리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걸음을 접고는데 아니 7째 날 걷고 저 현대시장 입구에 오니까 다리가 막 훌훌 떨려가지고 막 주저앉고 싶고요. 어떻게 걸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여리고 사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7바퀴 돌았다 하길래 그거 뭐 쉽구나. 7바퀴 여리고성 뭐 도는 거 쉽겠구나. 600m 안 도는 그런데요.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2000m지요. 여기서 길갈에까지 2000m짜리 왕복이 4000m 7바퀴면 8200m인데 이 심리하고도 200m가 넘어요. 이 긴 거리를, 이 힘든 거리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사가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은혜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우리 이성은 상식은 충돌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라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종로라던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리고와 전쟁을 하면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군사훈련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긴 사다리를 가지고 가고 밧줄을 가지고 가고 사다리를 넣고 밧줄을 던져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다리나 밧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준비하고 중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중무장하지 말라.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 군사훈련도 받지 말아라. 사다리도 가져가지 말아라. 밧줄도 가지고 가 말아라. 그리고 창과 검과 화살도 가져가지 말고 오직 앞서가시는 연합계 임재하시는 법계 인정하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작정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 하실 역사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양강나 베풀고 찬양하면서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작점이 온전히 순종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 6장 20절 봅시다.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크게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8200m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고 걷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또 부니까 즐겨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함성을 지르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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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크게 찬양할 때에 여리고성이 그 밑바닥 기초까지 무너져 내리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여리고성은 밑바닥 기초까지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내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하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2023년도에는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길을 꼭 걸어가셔서 2023년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